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을 보겠어요. 레위기 2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이 첫째 달 유월절 저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약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베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이 레위기 23장의 4절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근거가 여기에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 명절로 이제 지키려고 여기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죠. 유월절 명절 예배를. 유월절 명절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그 허울로 사칭하는 사이비 이단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땄는데 거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반드시 유월절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월절은 교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해당이 되고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구약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오늘 유월절 명절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이 말하는 사이비 종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기독교 사이비가 말하는 유월절 이 명절 지켜야 지옥에서 천당 가고 무슨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 여러분도 그랬죠. 이 주사람께 오시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유월절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드렸습니까? 그 드린 교회가 있다면 참 그 깨어있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참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가 있고 확실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연락하시는 거죠. 그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확실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오늘 레위기 23장에 4절 5절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6월절 명절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죠.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출애굽할 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그 해방돼서 광복절에 기쁨을 맞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을 하고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에 그 나온 그 그날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유월절 양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나오게 됐잖아요. 이 밤을 유월절이라 하여 너희가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출애굽한 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을 기념해서 계속 지키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그 유월절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출애굽한 날을 말씀하신 유월절과 합해서 다른 이제 6가지의 명절을 합해서 유월절과 7대 명절을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키는 것은 오늘날도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과거의 육적인 이스라엘로 하여 그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뽑잖아요. 이것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방인은 숫자를 안 줬다. 육적인 이스라엘만 숫자를 줬다. 그리하여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곤란하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되면 그들에게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뽑는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나 그 야고보서 1장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편지하는 야고보서나 로마서 2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나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4절 5절에 하나님의 명절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대 명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걸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의 5절 6절 말씀은 4절 5절 말씀은 육적인 문자적인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끝나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 말은 해당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본문을 주신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킨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의 8절에 우리가 이 6월절 명절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신약 시대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 우리가 6월절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하시고 명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걸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 6월절을 신약교회에서 이미 지키고 그것이 계속 대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됨을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린도 교회에 지킨 것이 계승되는 거예요. 먼저 신약교회에서 지킨 것을 우리는 이어받아 계속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순종해서 믿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의해서 신약교회가 먼저 된 교회들이 신약교회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지킨 게 고린도 전서 5장 8절 아닙니까? 그렇죠? 8절이지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지켰죠? 그것을 신앙을 이어가서 우리 계속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6월절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 지켜서 구원이 있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명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6월절을 이상하게 6월절 지키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신학적인 교훈이나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미 그 6월절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를 6월절이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써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제 학생부에서 있다가 처음 이제 6월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나가서 우리가 오늘 밤 9시 6월절 예배를 드렸다면 일단 이단이라고 정죄받게 되거든요. 잘못됐다고 이제 비방받거든요. 그것이 진짜 잘못됐냐 이거예요. 또는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 있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그거냐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6월절은 하나님이 명절로 6월절을 지키라고 정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지키게 되어 있고 지켰다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을 계승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근거가 있고요.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 그 명절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바로 오늘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6월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오늘 우리가 모인 6월절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근거가 분명하고 이 6월절을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도 우리가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 물론 예수님 6월절에 고초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을 기억해야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죠.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확신합니까? 남이 비방할 때 똑부러지게 똘똘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물거리지 말고
그들도 성경을 백독 몇천독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단을 엎어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주선교회 잘못됐다고. 왜? 6월절 예배를 오늘 드렸다 해서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도 그건 2차적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를 그 바탕으로 영과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립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모여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이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예. 지난 주일이 뭐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로부터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인 5일이 됐죠. 5일째 되는 오늘이 6월절에 종려주일 후에 6월절이에요. 매주 6월절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이 아니고 매년 6월절 정월 14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입성한 후부터 5일 되는 날이 6월절, 이 6월절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이거예요. 해마다 6월절 구약에서 했죠. 그것이 특정한 날이 오늘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다른 날 대체가 아니에요. 오늘날이죠 분명히.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네,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지난 수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에 말씀드렸죠.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을 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죠? 요한복음 1장 20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서 6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또 이제 사도 바울로 증거한 6월절 양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희생되셨다 이겁니다. 예?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될 수 있어요? 6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발름으로 해방됐죠. 그 실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의 실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구원받은 6월절 양의 희생 그 피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고 그건 그림자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같은 6월절 양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이거예요. 같이 6월절 양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제 이것이 6월절의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죠. 6월절을 왜 지켜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임을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로 이 6월절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 6월절이 내게 감격이 되고 왜 6월절이 내게 명절이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서 6월절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 양이 되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린 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 죄는 우리는 아무리 세탁해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내서 자기가 막 자해를 하고 고난을 받고 막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역경을 거치고 해서 순환을 거쳐서 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엷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없어요. 이 죄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죄인이 죽어야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에 제일 그 복이 있고 제일 하나님 앞에 감격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지 않고 뒤돌이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래요. 이것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나 어떤 여러분 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무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이루어진 것이 내게 죄사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계속 해야만 천당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그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자기의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하나님의 낯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유월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은 것,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거죠. 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거 표는 12시부터 3시가 대낮이잖아요. 낮이지 밤이 아니고 해가 떠 있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럼 화냈죠.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절벽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왜 그래요? 해가 없어진 거죠.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는 해다, 주님은 해다 이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그죠? 해 입은 여인이 예수 진리로다 무장한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해가 없어지니까 캄캄한 거다. 그것이 지옥의 형벌 받는 3시간을 가리킨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계신 것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은 예수님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면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하신 것을 그것을 멜기세덱 구원했을 때에 조건이 있었던 것이 조건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을 구원할 때에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하나님과 끊어진 그 저주의 삶을 가리킨 게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모든 그 대표가 되니까, 아담이 대표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같은 죄를 범한 것이 됐죠. 그래야지 지옥에 갔는 자, 죽은 자로 지옥 형벌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 아들이니까 계속 선한 일만 했어요. 시킨 대로만 순종했고 죄를 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인지가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담이 없이 자기가 그 죄가 유전된 것이 없이 자기가 홀로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그런 소리 나올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죄인임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데 듣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지옥의 심판 받았고 죽었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건 살아난 거예요. 영이 멜기세덱은 살아난 거죠. 지옥의 심판받아 죽은 자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 멜기세덱 안에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우리도 거기 포함됐죠. 나다넬도 포함되고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다윗도 포함되고 아브라함도 포함됐고 그게 다 그 멜기세덱을 인정하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지옥의 천국 옮기는 구원을 이룰 때에 자신의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조건하고 지옥을 직접 가서 그 형벌을 받을 걸 조건으로 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 표징에 가죽 옷을 입혀 준 거죠. 구원받은 표징이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음으로 물건 산 것과 같이 그 길이 4000년 후에 되면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6월절에 12시부터 3시까지 지옥 형벌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서 베드로서의 사도 베드로 성령으로 가르쳤죠. 그렇게 증거했죠.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옥에 갇힌 영들도 멜기세덱 구원 받은 자죠. 그때 그것이 조건을 성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진 건 첫째는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것이 6월절의 그 희생되심으로 이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달리신 중에 그 영이 지옥에 가셔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6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시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이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게 하신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구원이죠. 그 구원도 그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그 조건을 성취했다 이거예요. 이뤘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제 뭐 미진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됐잖아요. 이것이 6월절에 오늘 이루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것이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요한을 보고. 십자가의 끝까지 있었던 게 12제자 요한이죠. 유일하게.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죠. 모친. 근데 그 아들이다 그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근데 거기 멀리, 거기 십자가 멀리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의 저기 부인인,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엄연히 거기 있거든요. 엄연히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이거예요. 마리아를. 그로부터 바로 요한이 어머니로 딱 해서 그를,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그걸 예수 말씀 순종했죠. 그것은,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요. 그리고 이제 내 어머니다 그러지. 내 어머니다 그랬죠. 그 아들이라 그랬죠. 그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것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있죠.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면서 세베대 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됐다는 걸, 그걸 믿으면 세베대 아들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의 것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그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마리아도 산자의 어머니죠. 예? 산자의 어머니예요. 예. 육신의 모친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주이죠. 주인이다 이거예요. 구세주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그 구원자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세주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여면 제일 먼저 믿은 거예요.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처음에 잉태할 때에 그때 믿었잖아요. 그죠? 성녀로 잉태한 걸 마리아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남편 요셉과 관계에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졸리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성찬식하고 끝납니다. 설교 한 10분 하고 끝나고, 성찬식 좀 하고 끝나요. 이제 졸지 마시고, 금식하고 이제 또 저녁에 이제 일하고 오시고 이제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한 20분만 있으면 다 끝나요. 20분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내게 이루어진 걸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모인 거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님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로서 내 죄를 세탁하세요. 죄를 사해 주었다. 이 한마디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6월절이 그렇게 그 한마디가 아니지. 아주 깊고 넓은 거예요. 이것을 네 가지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째는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게 지옥 갈 수 없는 지옥 대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새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네 가지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6월절이 왜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기부하며 명절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6월절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당연히 복이 된다는 것이 확신됐죠. 두 번째로 6월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고 6월절이 내게 구체로 이루어진 것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증거가 되죠.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6월절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6월절 명절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6월절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자로서 표가 있어야지.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야지. 이것은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과 음부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약으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운명하셨죠. 그러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백부장이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 골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런데 성전 시장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성전 시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죠?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세요? 그 무덤에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데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벌떡 일어났죠? 그것이 뭐냐면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우리가 6월절로 이루어진 걸 믿으셔야 된다고. 확신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덤에서 묻힐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제하죠. 음부의 권세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을 이제 의기소침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 불신앙으로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고 뭐 복잡다단해서 실족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음부의 권세거든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나중에 배도해서 음부로 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음부의 권세를 역사하는 그 마귀가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드글드글해요, 귀신들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 곳은 더 아주 막 비상이 걸리지, 귀신들이. 예? 여기 귀신들, 이 음부의 권세,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그 역사는 그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약으로 운명하는 순간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왔죠. 그래서 막 걸어 다니고 나중에 성에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부활할 때 본 게 아니라 6월절 양으로 운명할 때에 되어지는 일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월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악과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로 사는 것이 되면서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 악한 영에 잡히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6월절 양으로.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읽어보세요. 음부의 권세 완전 벗어나. 무덤에서 죽은 자 다 벌떡벌떡 살아나서 전부 다 일어나서 무덤 안에 있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로 묻혀 죽어 있는 그들이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졌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약으로 운명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없어지니까 일어난 거지. 믿으세요. 근데 그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않았으니 우리 관계 없다. 아닙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베드로, 아니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그 마귀나 귀신이 교회에 없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있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거죠. 무슨 말이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6월절 양으로. 하셔서 믿습니까? 죄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이겼죠.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죄에서도 없어지고 완전 자유. 죽으면서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 완병 들어서 죽을까?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 하죠. 내시경 검사. 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시경은 위내시경 뭐 밑에 내시경. 할 거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걸 믿으시면 괜히 자꾸 그런 거 기계 집어넣어가지고 건드려서 상처만 나지. 위장 상처인데 대장 상처는 나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6월절로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주 제가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장내성했다고 무슨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려면 하고 안심한데 다 하는 건 자유인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6월절 양으로 음부의 권세 자유함 받았다니까. 예. 할렐루야. 귀신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병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 안에 사는 거예요. 6월절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 피조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것이 6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할렐루야. 믿으셔야지. 그래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명절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근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드리고 또 6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다시 되새기며 또 이제 일깨워 주시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6월절이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기쁨의 명절을 지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6월절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의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해서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6월절 감사 예배를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며 이루어진 그 6월절의 은총을 기억하고 강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힘에 사는 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